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89편은 52절로 구성된 꽤 긴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언제 작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표제에서 보듯이 에스라인 에단이라 하는 사람이 부른 노래라는 것이며, 이 역시도 베일에 쌓인 인물이기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시가 작성된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단서는 시 전체에 나타난 정황을 통해서 유추하는 것인데요. 이 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라 할 수 있는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의 애절한 절규가 나옵니다. 특별히 4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여기서 다윗에게 하신 맹세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 왕조가 몰락했던 시기,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였던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절망의 순간에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로 37절에서 시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이 인자와 성실이라는 두 단어가 37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인자로 번역된 단어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끝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우리에게는 헤세드로 잘 알려진 단어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이 시편 전체에서 다윗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결국 시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시니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심으로써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하늘과 하늘에 속한 자들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노래한다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그렇다면 시인은 하나님이 다윗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만군의 여호와는 군사적 징호이죠. 시인은 당신처럼 능력 있고 강한 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며 어떤 존재보다 강하고 뛰어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도전하는 영적인 세력들을 통제하고 무찌르는 분으로 묘사하는데요. 9절을 보시면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라고 말하는데
정확한 번역은 솟구치는 바다이며 이는 곧 혼돈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또 10절에서는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라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이 아니라 바다를 혼돈케 하는 고대 근동 세계의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즉 능력의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무찌를 수 있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3절을 각각 보시면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죠.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며 모든 세력을 무찌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자기 백성을 향한 신실함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비록 가진 것은 없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인은 이어지는 15절로 18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복됨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의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도,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향한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의 시선일 뿐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킵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 무너진 상황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잊으셨다고, 다윗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인의 관점일 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이 깨진 것 같은 그 절망의 상황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셨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온갖 상황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가 그분의 얼굴 빛 안에서, 즉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데 무슨 걱정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오직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 그리고 찬송만이 있을 뿐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담대함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 경북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기관들을 깨워주시사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대비하게 하시고 하반기에 힘찬 도약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